2023년도에 교육자들도 변화가 많고 또 이제 3월이 되면 다시 오후 예배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 변화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런 변화되는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참 어려운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달력을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듯이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교단에서 정한 표어 그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총회장이 설교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표어는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은 복음의 사람으로 우선 자신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이 표어처럼 성도님들 먼저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1월이 되면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주제를 삼아 설교회 드렸듯이 올해도 1월 한 달 내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한 생명의 교훈을 매주 함께 나누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편 5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봉독한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이 총회에서 표어를 정할 때에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약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을, 다음 주는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서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모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오늘 말씀대로 성도가 되리라, 그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는 24장 15절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말씀을 쭉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교회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설계도대로 성막, 교회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 번제와 소제로서 하나님 앞에 성막 봉헌 예배,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성막,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토록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에 상호간에 도장을 꼭 눌러 찍음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계약서와 같은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확증한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며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도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석가모니를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불교도가 됩니다. 유교도도 마찬가지죠. 공자를 믿는 유교도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공자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자를 예배할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로지 자신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차례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람이 해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예배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몇 년 전에 어떤 책에서 읽고 적어 놓았던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된 특징,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애써서 해야 할 일, 그 적어 놓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 6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예배, 전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일일까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성도, 확신하는 교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확신하시지요? 하나님과 오늘도 언약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신다라고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에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이 2023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를 가능하면 사모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요, 사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선포하여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 임재하십니다. 교회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모든 자신의 백성, 성도들을 불러서 내 앞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불러 모으시냐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는 목적은 판결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판결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에 임재하셔서 모든 자신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그 앞에서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불러 모으십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보라보니까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하고 혼을 내주시기 위해서 다 부르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부름을 받고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특별히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8절 이하의 말씀으로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 생활이 없는,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제물도 열심히 항상 드립니다. 11조와 헌금 생활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 생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만 있으면 된다,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런 착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이런 예배의 형식만 있으면 충분하다, 소와 양과 그런 번제물 같은 것, 이런 제물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형식적으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충분하다, 오늘 주보 순서에 있는 대로 모든 순서를 다 지켜드리고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11주만 드리면 충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형식만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 찬양, 예물, 설교, 이 모든 순서를 지키며 형식을 갖추어 예배드립니다. 그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안에 중요한 내용,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하고 말씀하고, 또 23절도 유사하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한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리문답할 때 첫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첫 자리가 어디여야 되냐면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여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형식만 갖추고 형식만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형식 가운데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형식은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제물도 다 드립니다. 예물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앞으로 다 오너라. 너희들 예배 생활에 감사가 없어서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깨달으라.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제가 가끔 강의를 나가잖아요. 후배 전도사님들 가르치는 자리, 장신대도 나가고, 그래서 제 수업을 받은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사역자로 오기도 하고, 또 뭐 연대나 이런 데도 강의를 나갑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 가운데 제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거나 때로는 커피나 음료를 사다 놓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좀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알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좀 경계합니다. 처음에 시간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살펴봅니다. 이 친구가 진심으로 그래서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또 음료도 사다 놓고 그러는가, 아니면 김현수 목사의 호감을 사서 조금 나중에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고 그러는가, 시간을 두고 살펴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진심으로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 이 친구가 나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분명히 하십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성수 주일하기 위해서 억지로 나오셨는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아, 김현수 목사 설교 빨리 끝내주었으면 좋겠네, 예배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고, 2022년도도 지켜주시고 2023년 새해를 주시니 또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오늘도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아시고 흡족하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런 예배자들 2023년에는 되어서 매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의 말씀이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성도들을 교회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형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야 할 감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언약의 말씀을 매일같이 낭독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입술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면서도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말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그런 모습이 기록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만을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박한다,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한다, 이런 뜻이고요. 비방한다, 해롭게 하려고 결점이나 허물을 떠버리면서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서 사단의 자녀라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면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삶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오라, 너는 책망의 대상이야, 심판의 대상이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또 목장교회 시간 나눌 때 그 말씀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가 아니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실 저부터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읽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한 가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입술의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를 공박하고 비방하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자신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험담합니다. 흉을 봅니다.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모습입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학교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는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 목사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자신이 그 입술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포함하여 몇 명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말한 그 친구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앞뒤가 다르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일을 알게 된 친구들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친구 없이 모이게 되면 서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 친구 위선자 같아 이렇게 비방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관계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 친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죄송하게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그 친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지? 너무도 당황스러워합니다. 20년을 넘게 서로 기도하며 응원하며 가까운 친구로 지내왔는데 한 가지 실수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흉보는 그 일 때문에 모두가 불편해지고 친구 관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날 저랑 가장 자주 만났던 친구와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친구가 이상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도 유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결점과 허물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한 번의 실수로 친구를 심판하고 정죄하듯이 수근수근하고 낄낄거리며 비난함으로 20년 친구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지 말자. 친구 관계를 회복하고 기회 있으면 나중에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다 상처받았다. 그렇게 충고해 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그쳤습니다. 심판자가 되어 교만하게 비방하는 일도 그쳤습니다. 흉보는 일도 그쳤습니다. 다시 전화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질 수 있었던 친구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먼저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목사도 속된 말로 쉽고, 장로도 쉽고, 권사도 쉽고, 성도도 쉽고, 모두가 서로를 씹고 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 말씀이 무섭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일을 16절에서 20절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형제와 자매를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일을 용인하시는구나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재판정에 서게 되면 검사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벌을 주십시오 구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심판대에서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적고 있기 때문에 열거하시고 그에 따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공박하고 비난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온갖 허물을 드러내며 조롱합니다. 그게 지금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마디 한마디가 낱낱이 그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을 다 열거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말씀이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공박하고 비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차곡차곡 스스로 쌓고 있고 쓰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친구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올해 예배자로 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이 먼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숭실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